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을 보는데, 이제 골로새서 1장, 2장, 3장, 4장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1장에서는 이 골로새 교회 평신도가 세웠지만 참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참 너희에게 감사하노라,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2장에서는 골로새 교회가 그 내부의 이단의 문제로 어렵고 힘들 때에 예수에게 뿌리를 내려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에서는 그래도 어렵고 힘들 때 그리스도와 함께하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함께 나타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죠. 오늘 4장에서는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함께했던 사람들, 이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동역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이 골로새 교회가 설 수 있었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이 복음이 활기차게 뻗어나갈 수가 있었다 하는 이 편지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장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죠. 여러분,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역자,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동역자, 이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증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마지막 장 쓰면서 마지막 인사 부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할 수 있었을까?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목회자 혼자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에바브로가 건축했지만 똑똑한 평신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교회는 여러 성도들이 서로 힘을 합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이루어져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교회, 동역이라는 단어를 오늘 많이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붙였어요. 아름다운 동역자들. 오늘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동역자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동역자들, 골로새 교회의 아름다운 동역자들,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아름다운 동역자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혼자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성도들이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함께 헌신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하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표어가 있어요. 또 교회마다 그 표어가 해마다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표어가 바뀌지 않아요. 항상 똑같아요. 그 표어가 뭡니까? 주보 앞에 있지만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우리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언제까지? 건축이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요, 은혜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역사가 73년 됐지만 73년 동안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이 계셔요. 또 이 교회를 건축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 건축한 후에 또 많은 성도들이 와서 함께하는 분들이 계셔요. 또 함께하는 분들이 그냥 와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곳곳에서 주의 일하는 아름다운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이라도
나는 교회 왔는데 할 일이 없을 거다, 다들 하고 있으니 내가 뭐 한다고 나서느냐, 그런 거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할 거다, 이런 생각 가질 거 없어요. 우리 교회에는 오래된 분이나 건축했던 분이나 늦게 온 분이나 이제 온 분이나 누구나 다 함께하는 그런 교회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 묻히지 말고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교회가 은혜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들의 이름이 9명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름을 다 할 수는 없어서 한 3명만 뽑아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우리가 그들을 본받고자 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제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랑받는 형제라고 그랬어요. 이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기고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니까 여러분 같죠? 사랑받는 사람, 신실한 사람, 함께 종이 된 사람. 한 가지만 칭찬해도 좋은데 3가지나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두기고는 이제 바울이 아꼈던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신뢰하고 인정했는지 바울이 꼭 가야 될 때 가지 못하면 누구를 보내느냐면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사신처럼, 대사처럼 그를 보내서 이제 자기의 의사, 자기 속에 있는 심중을 전달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여기 골로새서도 이제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줄까? 누가 가져다 줄까? 바울은 뭐 생각할 여지도 없이 두기고를 뽑았어요. 내가 갔다 오너라. 그리고 두기고에게 이 편지를 전해줍니다. 두기고가 가야 될 이 골로새 교회는 몇 번 거듭하지만 지금 교회가 이단으로 인해서 막 흔들리고 있어요. 교회가 갈 길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전해줍니다. 바울의 마음을 잊게 하고, 그리고 바울의 심정을 그들이 알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직접적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이단에 흔들려서는 안 돼, 바로 잡아야 돼, 그러면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이 사명을 두기고가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사람들이 떠날 때에 끝까지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그런 주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두기고가 왜 이 골로새 교회에 갔느냐, 그 두기고를 보낸 목적이 나와 있어요. 8절 말씀을 한번 나같이 봅니다. 8절 시작.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두기고를 보내는 것은 너희를 좀 위로해주고 싶다. 이거 위로해주고 싶다. 여러분, 교회에는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뭐 찬양으로 잘할 수가 있어요.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달란트, 여러분에게 가진 재능 이런 것 가지고 다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또 주의 일을 하는 것, 이 같이 동역하는 것이 뭐냐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 오늘 교회 안에는 우리의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말씀하셔요.
요즘 우리가 교회는 오지만 다 어떻게 보면 1대1로 좀 알고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참 마음 아파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 후에 새로 이렇게 많이 모여지는 그런 교회지만 작년에 이제 목장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목장 편성을 하면서 서로 이제 위로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딱 편성을 했는데 편성한 그 다음 주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목장 모임을 못 했잖아요. 같이 목장에 있으면 서로 기도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가 서로 속사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도 서로 기도해주며 또 내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또한 때로는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교회가 하나가 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은 말을 건넨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위로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말을 건네는 거죠.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꼭 필요한 말, 또 정중한 말, 또 이제 그에게 정말 마음을 담은 말을 하면서 그를 위로해 주는 것. 그러면 그 마음속에 갇혔던 것, 그 마음속에 이 상한 감정이 있던 것, 응어리들이 말 한마디에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위로를 잘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미국의 유명한 가수인 앤디 그래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번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옆에를 보니까 저쪽에서 나이 드신 어머님들이, 우리 권사님 같은 이 어머님들이 다 도론도론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참 행복해 보여요. 참 아름다워 보여요. 야, 참 귀한 분이다. 얼굴도 저렇게 밝고 이렇게 귀하네. 오늘 내가 저분들 식사비를 내드려야지. 그러면서 이제 나가다가 오늘 식사비 저분들 것입니다 하고 식사비를 냈어요. 그리고 그냥 가려다가 그러지 않고 그분들에게 어르신 있는 그 테이블에 와서 인사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식사비를 좀 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참 얼굴들이 평안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아주 보기 좋네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한 사람이 물어요. 아니, 왜 젊은이가 우리 식사비를 낸다고? 우리가 돈이 없어 보여? 왜 그랬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보니까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어르신들 보니까 참 행복해 보이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리워서 내 어머니 식사 사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식사를 사드립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어른이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게, 젊은이 이리 와보게. 그러면서 그를 끌어안아 줍니다. 왜 그러시나요? 사실은 말이야, 나도 얼마 전에 자네 같은 아들을 잃었다네. 자네 같은 아들을 나는 잃었다네. 그러면서 둘이 콕 안고 막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눈물을 통해서 가슴에 있던 응어리와 아픔들이 녹아졌다고 하는 그런 이 글, 이런 오늘 감동의 하루였다고 하는 것을 자기 SNS에 써서 올렸을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위로받고 또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특별히 교회 안에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가지고 있는 상처들, 아픔들, 눈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찾아서 위로해주고 사랑해준다면 그것처럼 따뜻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혹시라도 나 때문에 가족이 위로를 얻고 나 때문에 교회가 위로를 받는다면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없는가, 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없는가도 생각해보고
또 우리 주변에 내가 그들을 위로할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두기고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사람을 표현하느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거기까지만. 여기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그랬어요. 자, 이 아리스다고와 마가는 바울과 함께 갇혔던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또 여러 가지 험한 일을 만날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 이 바울과 함께 했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늘 함께 했던 이 아리스다고나 마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특별히 이 에베소서 19장 보면 이런 말씀, 사도행전 19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받게 합니다. 또 때로는 그들에게 막 손을 얹을 때에 성령 충만해지고 방언의 역사, 막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도 일어나니까 막 손을 다 얹지 못하고 이제 그의 손수건이나 뭐 이런 것들만 가져가서 엎어도 그것을 갖다 자기가 갖다 만지고 할 때 병 낫는 역사, 귀신들이 막 도망가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역사 속에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쫓아다니는 거죠.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런 것만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을 섬기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의 장사가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신상을 사다가 절하고 그걸 모셔야 되는데 그 신상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지도 않아요. 왜? 다 바울이 있으니까 바울 보느라고, 바울 쫓아다니느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팔던 장사하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잡혀가는데 이 바울과 함께 잡혀가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리스도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잘못이 없죠. 문제가 없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에 같이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을 위로하면서 그의 수종을 들어주면서 그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잊지를 못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아고, 나와 함께 갇힌. 여러분 함께 누가 갇혀보길 수 있겠나요? 감옥. 그 생각보다 쉬운 곳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보면 이제 바울이 나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전하겠노라. 그럴 때에 이제 제자들이나 교회 장로님들이 말려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이 예루살렘은 엄청난 박해가 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 잡혔던 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면 또 바울 목사님을 잡을 거예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때 바울이 아닙니다. 나는 죽더라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여기 장로님들, 성도들이 가면 안 되는데 목사님 가면 안 되는데 울면서 그를 전송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전송하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신도이지만 끝까지 이제 바울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 그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그림자처럼 끝까지 이 바울을 수행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선생님과 내가 같이 가겠노라 하면서 끝까지 갈 때에 이 바울이 너무 감동해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나와 함께 했던 아리스다고, 그러면서 그의 감사, 그의 동역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친구가 참 친구라고 하지 않았어요? 좋을 때는 다 친구하려고 그래요. 잘 나갈 때는 서로 다 그거 붙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다 언제 받느냐고 뒤돌아서고 팽개쳐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나를 그렇게 따랐던 이 사람들, 그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갔노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 떠났지만 아리스도하고만큼 떠나지 않고 바울 곁에 동역하면서 함께했던 사람.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기뻐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하고, 나와 함께 가는 아리스도하고, 나의 종 아리스도하고, 그러면서 그를 높이 평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 할 때 기쁜 일만은 없어요. 생각지도 않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것도 함께하고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십자가 뒤에 주시는 영광과 면류관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을 소개하느냐,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너희들의 교회를 지었던 사람 아니냐? 평신도 사역자로서 정말 본된 사람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히 너희를 위하여 항상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그랬어요. 항상 애써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 에바브라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 언제 합니까? 가끔 하십니까? 어떤 급한 문제 있으면 기도합니까? 근데 이 에바브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기도를 했어요. 항상. 그 기도도 이제 어떤 기도했습니까? 애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애써서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과 자기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애써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애써서 기도합니까? 얼마나 항상 기도합니까? 여기 애써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 여성이 애를 낳을 때 그냥 낳나요? 막 애를 쓰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애쓴다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영어로 이제 레슬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레슬.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레슬링 있죠? 뭐 탁구나 뭐 테니스나 이런 거 아니에요.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이 레슬링은 한 번 하고 나면 막 진땀 진력을 탁 빼잖아요. 이 사람을 넘겨뜨리기 위해서, 또 이 사람을 엎어뜨리기 위해서, 막 넘어지면 일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용을 씁니까? 이 애쓴다는 것은 바로 레슬이에요. 용을 쓰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애를 쓰고 항상 기도했다는 것을 영어로 이런 표현을 했어요. He is always wrestling in prayer. 언제나 애써서 그는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힘을 써서 애써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에바브라가 이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애써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서 기도했어요. 왜? 성도들이 완전하게 서 있도록, 성도들이 성숙한 자가 돼서 구원에 이르도록 애써서 기도했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애써서 기도할 때에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애써서 기도한 분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애써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야곱이 그냥 기도했나요? 형한테 가기 전에 야복강 나루도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냥 애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놓지 않겠다고 막 애를 쓸 때에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해라. 너는 사랑과 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겼다. 얼마나 애써서 기도했는지. 한나가 그냥 기도했습니까? 애써서 기도한 거예요. 이제 에스더가 그냥 기도했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막 애써서 기도한 거예요. 애써서. 다니엘이 그냥 기도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애써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애써서 기도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순절 이제 특별히 이 기간에 우리가 애써서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얘기를 따를 때에 고난 뒤에 주시는 영광과 면류관이 우리에게 분명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애써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 줬느냐?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아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 평신도 에바브라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인이에요. 내가 증인되어서 증언해 주노라.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또 이 히아라볼리 교회, 이 교회를 다 세웠습니다. 그 평신도 한 사람이 새 교회를 세울 때 그냥 됐겠어요? 애써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수고하는 것을 보았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을 보았노라. 수고하는 것.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꼭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 그거 다 헛것이 아니에요. 주님 보고 계신다. 이거 보고 계신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수고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이거예요. 수고하자 이거예요.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 함께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동역자가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내려와지고 하나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독일 어느 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막 연합군의 폭격으로 그냥 큰 난리 엉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이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에 예수님 상이 하나 있었는데 이 폭격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도 예수님 상도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교회를 다시 세우게 되죠. 그리고 마당에 있는 예수님 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상도 역시 넘어져 가지고 다 부서져 버리고 몸뚱이만 있는 거, 머리부터 이렇게 다른 건 다 성하게 있는데 팔이 없는 거예요. 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수님 상을 다시 어떻게 팔이 없는데 세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다 그냥 치우고 새로 하나 놓을 거냐?
아니면은 그냥 옛날 거 몸뚱아리 이렇게 딱 놓고 거기다 팔을 갖다가 딱 붙여 놓을 거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막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다가 결론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 팔 없는 예수님을 그대로 세워놓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팔이 되자. 우리가 예수님의 팔이 되자. 그리고 밑에다 써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팔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당신의 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팔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는 여러분의 팔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이 두기과 같은 위로의 팔,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안아주며 위로해 줄 수 있는 팔. 참 교회가 힘들어할 때에 목사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감치하겠습니다 했던 이 사람들처럼 나가서 같이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이 팔. 또 에바브라처럼 기도할 때에 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애써 기도하는 기도의 팔. 이렇게 기도로 수고하고 고난에 동참하며 수고하고 위로해주며 수고하는 그 사랑의 수고의 팔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필요하다. 오늘 이 골레스 교회가 이 에바브라의 사랑의 수고 때문에 교회가 녹아지고 새롭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골로새 교회처럼 사랑의 팔을 펴봅시다. 그래서 수고하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애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